유럽의 미술사를 보면 17세기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특이한 화풍을 가진 그룹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특이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그렸던 그림 안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 대신에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괴하고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 그룹을 바니타스 혹은 바니타스 정몰화 그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바니타스라고 부른 이유는 이 라틴어 형용사 바누스, 공허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니타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공허, 헛됨, 가치 없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들을 그렇게 바니타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 안에, 그들의 작품 안에 죽음이라든가 세상의 가치의 유한함이라든가 덧없음이라든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작품들이 그 작품을 그들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작품 안에 죽음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해골을 그려 넣었고요. 썩고 부패한 과일이라든지 혹은 그 인생의 짧음 혹은 죽음의 갑작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비눗방울이나 거품을 그렸고요. 인간의 생명이 언젠가는 꺼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불 꺼진 양초를 그려 넣기도 했고요. 연기를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래시계를 즐겨 그들의 작품에 그려 넣었고요.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그런 악기를 그들의 작품 안에 등장시켰습니다. 혹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덧없어질 수밖에 없는 금은 보화나 사치품 그리고 활짝 피어서 이제 시들릴 막 남아있는 그런 꽃 이런 것을 자주 그들의 작품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중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젠가 그것들은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찰하고 자기 욕망과 헛된 가치에 매달려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다 보면 그 작품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전도서 기자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반추하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인생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향유하고 또 소유하고 산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권력에서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학문과 지식을 다 섭렵한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지혜의 고유명사가 된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궁에는 금, 은, 보화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면 그보다 더 누리고 향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궁중에는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추구하는 가치, 아름다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는 다 이룬 사람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는 헤벨이죠.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입김 혹은 증기, 연기, 숨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 안개와 같다, 비눗방울과 같다. 뭔가 내가 추구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탄식이라고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 헛된 인생을 살면서 허상을 추구하느라고 자신을 다, 그 자신의 시간, 자신의 능력을 다 허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잡으면 사라져 버릴 것인데, 안개처럼, 물방울처럼 잡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욕심을 내고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것을 잡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자기의 내면이 채워질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니 마지막뿐만 아니라 생의 순간순간에 느끼게 되는 감정은 충만함이나 만족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허무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감정 아닙니까? 아, 헛되다, 허무하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자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얻은 그 결론을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으로 충만한 때 아닙니까? 희망으로 넘쳐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며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지 못하면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곤고한 때, 아무 낙이 없다 탄식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곤고하다는 말은요, 쇠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헬스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쇠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쇠약함을 솔로몬은 아주 풍성하게, 전도자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2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2절에는 어둠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찾아온다고요. 지금은 해가 있고 또 달이 있고 빛이 있고 별이 있고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의 때가 찾아온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말하는 어둠의 때는 삶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때입니다.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여러분, 어둠이,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인생의 종착점에 다가오는 때가 가까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곤고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자는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지키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맷돌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 장성하고 그리고 왕성하게 자기 일을, 자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곧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을 멈추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곤고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경고하죠. 열려있는 문이 곧 닫힐 때가 올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의 그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곤고함의 그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겪게 될 그 곤고함의 때를 여러분 나는 원치 않으니까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거리를 왕래하는 질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조문을 하게 되죠. 조문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인생에 대하여,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남긴 것에 대하여 추억하고 또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는 애도하면서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나에게 이렇게도 배려해 주었고, 이렇게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따뜻한 손을 붙잡아 주었고, 내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었어 라고 그렇게 조문하는 그런 말을 남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조문하고 돌아가는 그 걸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에 반드시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그러게 그 사람 참 욕심이 많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뭘 이렇게 될 걸 아등바등하게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나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며 조문한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질서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은 언제나 누구나 그렇게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쇠약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노쇠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결국 종착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그러니 허무하고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니까 허무하게, 그래서 허무주의자처럼 아무 가치 없이 오늘을 그렇게 향방 없이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허무하기 때문에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그 허무를 인정하고, 그래서 삶을 긍정하는 허무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누구나 다 허무함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의 능력, 선함,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 큰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다는 것이고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사랑이 그 피조물들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완전함으로 나를 지으셨고, 지으셨기에 그분의 작품이기에 나를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쉽게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런 탄식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깨닫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주는 희망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패배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능으로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대의 패배와 포로기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그 노력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외침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근거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과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걸작품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 뒷방에다 우리를 던져 놓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묵상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시편 115편의 기자
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이고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자신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기적인 본성과 욕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하나님 없으면 훨씬 더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한동안 그 지구상에서 그 무신론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이죠. 이분은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면서 그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인데, 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영국 인본주의 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들의 생각을, 무신론적인 그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언젠가 런던의 시내버스에 광고 문구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런 문구였어요.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Probably no God. 아마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게 무신론자들이 건 그런 광고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조물로서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삶이 더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생각,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관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정말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인생을 정말 걱정 없이 살면서 엔조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이 순간순간 우리가 허물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둠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망과 허물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도킨슨을 중심으로 한 무신론자들이 영국의 런던 시내버스에 그 캐치프레이즈 광고를 붙인 다음에 어떤 분이 다시 그 버스에 광고를 다시 이렇게 게재하여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here is God. Believe. Don't worry. Enjoy your life.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걱정을 멈출 수 있게 되고 도리어 당신의 삶을 더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그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의 창조신앙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